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라북도 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도 안에 전주도 있고, 그 다음에 군산도 있고, 익산도 있고, 각 이제 도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라고 하는 전체 투르키아, 지금은 이제 투르키아입니다. 옛날에는 터키가 되겠죠. 투르키아의 중북부 지역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 갈라디아 지역이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그렇게 이제 양쪽으로 그렇게 구별을 했었는데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래서 남북으로 그렇게 나누었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일컫는, 예를 들면 전라북도 그 안에 도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전체 이 지역 속에 가장 유명한 몇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소개해드린 그 네 군데가 바로 갈라디아로는 전라북도 지역 안에 있는 도시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에게 보낸 편지다. 그 얘기는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지역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편지는 딱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읽으셔야 돼요? 아니면 한 문장씩 읽고 일주일 후에 또 한 문장 읽고 1년 후에 또 그 다음 문장 읽고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세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편지를 받았는데 이 편지를 딱 놓고 1장만 읽고 그 다음에 한참 방학 3개월 했다가 그 다음에 2장 생각나서 또 읽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편지라고 주어지는 이 말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모두 몇 장까지 더 있느냐면 6장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 갈라디아 이 교회들에게 보낸 이 편지가, 잘 대답하세요, 바울의 편지입니까? 하나님의 편지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자꾸 사람의 이름을 머릿속에 기억하거든요. 바울, 베드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이름 기억하는 것은 좋아요. 성경에 이름이 25,00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을 기억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러나 그 이름을 기억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성경에 그들이 등장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쓰긴 썼어요.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보내신 누구 편지예요? 하나님 편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야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라는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변명이 있습니다. 16세기에 이 세계사적으로 큰 획을 긋는 하나의 역사가 터집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은요, 세계사 역사 속에서 엄청난 역사의 방향과 역사의 축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 종교개혁이에요. 단순히 캐톨릭에서 개신교, 리폼이라고 하는 처치, 개신교가 튀어져 나왔다, 그걸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찌빙글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에 어떤 큰 역사의 방향의 축을 바꾸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중에 이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원동력이 됐던 성경이 두 권입니다. 첫째가 로마서이고 두 번째가 갈라디아서입니다. 한번 해보십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두 권의 성경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작은 로마서라 그래요. 그래서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교개혁을 앞장서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때 이 루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나의 서신이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함께 결혼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갈라디아서 주석을 씁니다. 루터가 주석을 쓰는데, 여러분 로마서가 모두 몇 장인지 기억하세요? 16장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모두 몇 장이죠? 6장입니다. 그럼 반절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분량으로 봤을 때 로마서에 비해서 반절도 안 되는 이 갈라디아서를 주석을 쓸 때 루터가 로마서보다도 2배 분량이 많게끔 갈라디아서 주석을 씁니다. 짧은 성경이지만은 이 갈라디아서 속에 얼마나 귀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어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신학적인 어떤 큰 중요한 신학의 근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이제 바울 신학의 큰 하나의 기초인데요, 그것을 이루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이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도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이고니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더베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잖아요. 그런 도시마다 이게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에 십자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 속에 두 가지의 문제가 그들 교회 속에 등장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저 사람이 사도라고 그러는데, 어퍼스톨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사도 어디서 사도가 됐느냐? 누구한테 사도권을 위임을 받았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왔는데 저 담임 목사 안수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신학교 출신, 어느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느냐? 그 문제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 전체 속에 있는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의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속에 뭐가 등장했는가?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놓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 인사가 나오잖아요. 그건 모든 편지의 형식입니다. 인사가 나오는데, 처음에 우리가 딱 편지를 쓸 때 그러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이 엄동선안에 전체 권한하옵시고 댁내 두루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옛날 편지 형태입니다. 어쨌든 어떤 편지를 이렇게 쓸 때 그 편지에 대한 포멀한 어떤 그 형식적인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편지를 쓸 때, 이때 2000년 전이니까 어떤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인사부터 해야 돼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인사가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나는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서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도로 임명해 주셨다. 그 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인간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직접, 예수님이 직접 담에서에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부르셔서 너는 이방인의 그릇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나는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들에게 1절에서 딱 선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편지의 서두에 쓸 수 있는 인사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사가 끝난 다음에 언제 2절 읽었습니다마는 6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뭔가 모르는 감정이 격양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막 업이 돼서 막 들뜬 분위기예요? 아니면 지금 뭔가 모르는
이렇게 얹지 않은 모습, 감정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는 모습,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그 분위기예요. 6절에 이 말씀을, 이게 이제 편지해 본론이 있잖아요. 본론으로 딱 들어가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어떻게 부르시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시간 우리 이만택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형제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만택 안수 집사님이 역할을 하신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사람이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나를 성광교회로 불러주셨다.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 창조하신 이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 번 이야기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은 뭐예요? 변화받기 전에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변화받은 후에 이름이에요. 두 번 그 이름을 부르면서 너를 창조하신 이,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너희들에게 말을 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한 해를 사는 동안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새겨지셔서 살다 보면 왜 두려운 일이 왜 없습니까? 불안한 일이 왜 없겠어요? 가슴 떨리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하실 말씀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속량하였고. 속량이라는 말은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어느 물건이 있으면은요, 그 물건의 값을 페이를 하고 지불을 하고 그 물건을 내가 사는 것을 속량, 구속, 속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불을 하고 뭔가 이 물건을 샀으면은 돈을 지불하고 내가 이 물건을 사는 순간 이 물건은 돈을 주고 사기 전에는 남의 거예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지불을 하고 내가 딱 사는 순간 이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속량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하면 우리는 마귀와 사탄에게 속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지명이라는 말은 appoint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콕 집어서 너는 성광교회를 섬겨라. 너는 성광교회에서 은혜 받아라. 너는 성광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성광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섬겨라. 하나님이 콕 집어서 나를 지명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도 그런 겁니다. 여기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이 갈라디아 이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왜 불렀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시 가운데 김춘수 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시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는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어 주었다. 윤우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집에 가셨어도 어이 그러지 마세요. 강아지한테는 좋은 이름 붙여줘야 돼. 해피야 하루. 그런데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부를 때는 어이 이름이 있잖아요. 연자씨하고. 연자씨는 제 마누라 이름이에요.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하나의 몸짓이었지만 무슨 얘기냐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객관적 관계의 사물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그가 나에게 다가와서 꽃이 되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건도 이와 똑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딱 부르는 순간, 사랑하는 우리 태우 엄마를 하나님이 불러서 서울에서 잘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군산으로 보내가지고 이 어른이 음악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군산에 음악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없어요. 참 귀한 분이 오신 거예요. 앞으로 이제 교회 학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설지 자매를 잘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치료를 하는데 이게 음악을 통해서 사람이 치유하는 그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서울에 계실 때에는요, 보통 사람은 이분 강의실도 못 들어왔습니다. 내가 별걸 다 알지? 그 지역에서 빽 있는 사람의 자녀들이나 빽 있는 사람의 사모님들만 이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서 성광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꽃이 되어라고, 살림의 꽃이 되어라고.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살림의 꽃이 되세요. 그 살림의 꽃을 피우라고 하나님이 원근 각처에서 다 하나님이 불러서 너희를 부르신 이. 근데 그 부르심의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실 때 그 불러주시는 근거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되고 시험을 봐서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 너 합격, 이제부터는 성광교회 가서 신앙생활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은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했는데 6절에 보세요. 그런데 이같이 속히 어떻게 해요?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 떠났다로 하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장소와 어떤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것을 떠났다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쪽 정당에서 정당 활동을 쭉 하다가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살짝 저쪽 정당으로 가버리잖아요. 그게 떠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동지로 살았어요. 같은 형제와 가족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속히 떠났어요. 아주 한순간에 싹 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참 중요합니다. 뭘 따르느냐면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포인트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을 따르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 만약에 이 부분이 다른 종교라고 했으면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교회 나오시다가 기독교에서 믿음 생활하시다가 등지고 뭐 다른 종교, 기타의 종교로 갔다. 그거 하고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뭐냐면 이단이에요. 잘 예배드리고 건전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이렇게 딱 보니까 어느 날 이 양반이 어떻게 저 이단 속으로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 기억하시죠? 다를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전히 다르면 알죠. 그거 어떻게 모르겠어요. 불교와 기독교 여러분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불교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 종교인들이 이렇게 보면 불교에 계시는 분들은 머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의 목사님들은 뭐 하나님이 벗겨주지 않으면 머리가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잖아요. 기독교의 성직자는 결혼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추구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진리가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쪽에서는 어쨌든 이걸 잘해야 되잖아요. 잘 안 되네, 이게 하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라고 하는 색채가 딱 들어가면 구별이 돼요. 근데 이게 복음은 복음인데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그건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구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뭐가 싹 들어왔는가?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표명을 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 딱 제시를 하는데 들여다 보니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그들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금방 떠나서 가서는 안 되는 다른 복음 이단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것을 보면서 여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성령님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 말은 이게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다미 선교를 통해서 한국당뿐만 아니라 제가 살았던 LA 지역에도요 시한부 종말론이 본물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92년 10월 28일 밤 12시 주님 부르시면 휴거한다고 다 하얀색의 옷을 입고 밤 12시마다 모여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왜? 그 날짜가 되면 휴거한다. 주님 오셔서 우리는 다 휴거된다. 집집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집에서 무슨 현상이 벌어졌는가.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 안수 집사님이 약사예요. 그 부인은 권사님이세요. LA의 유명한 나성 영락교회를 섬기셨어요. 참 시실하신 부부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시한부 종말론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 남편에게 볼 때마다 나만 휴거 받고 당신 휴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늦어지기 전에 빨리 오라고. 밤 12시만 되면 하얀색 옷을 입고 교회 가서 철회한다고 가버리고. 그때 학생들이 공부고 뭐고 전부 다 때려치웠습니다. 사업, 휴가 도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의 이 시한부 종말론에서 뭘 강조했는가?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휴가 되면 휴지 조각인데 전부 다 빨리 헌금하라고. 다 그래서 그냥 집 팔고 못하고 그래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자기들은 10월 28일 날 휴가 된다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 안 그래요? 앞뒤가 맞아요, 틀려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 잘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 당황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니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다른 복음 이단이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이단이 뭐였는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었고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 영지주의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 기억하실 겁니다.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영지, 아주 신비로운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주 미스틱한, 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신비한 그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얻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논리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듀얼리즘,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나눕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무조건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무조건 다 악하다. 그래서 영주주의가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느냐면 육을 죽여라.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 전부 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건 마귀와 사탄의 것이다. 영지주의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오케이 믿어라.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해라.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이 쭉 내려오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남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지금 우리 속에요, 이 율법주의가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하는데 거기다가 저렇게 뭔가 보태려고 그래요. 거기다 뭔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에 미안해서 그런지 뭐인지는 몰라도 뭔가 내가 거기다가 보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는가?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기도를 1000일을 쌓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안 쌓으셔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요. 아멘 하시고 내일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뭐라고 안 합니다. 이게 뭔가 내가 지금 해야 그래야 내 공로가 쌓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도만 됐어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더 자유함이 있어야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이것 얽매이고 저것 얽매이고, 아니 살다가 보면 주일 성수 못할 수도 있지.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고 다음 주 교회 그 한번 빠졌다고 아니 살다 보면 11조 못 바칠 수도 있고 좀 띄어먹을 수도 있고 그러지. 무슨 하나님이 딱 째려보고 있다가 요 녀석 드디어 띄어먹네, 옳다 됐다 이제 한번 맛을 봐라 하고 방맹이로 두들겨 패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다른 복음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노라. 7절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7절 시작. 크게 선포하세요. 시작. 다른 복음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상하게 우리가 속한 그 속에 들어와야 당신들이 14만 4천 명 그룹 속에 들어갑니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수십 년간 울고먹어요. 통계적으로 그 그룹에 14만 4천 명이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넘은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간 사람은 뭐예요? 14만 4천 명이 이미 채워져 버렸는데,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딱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 속에 얼마나 비성서적인가, 이게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울고 먹는 거예요. 당신들이 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당신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여기 보면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 어떤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2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2장 4절, 그 다음 장이죠. 2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디로 들어왔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얼마든지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뭐 여러분이 이단이라 그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본인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지고, 그 관심 없습니다. 이단들의 관심은 기존 교회 그리고 기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구를 이렇게 딱 교회를 포착하느냐면 불만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 목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 그 불만 있는 사람 옆에 딱 붙는 거예요. 아이, 당신 맞다고. 이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저 목사의 목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상한 말을 거의 다 섞잖아요. 섞이면서 당신 여기 있다가는 지옥 간다고. 여기서 지금 설교,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이거 다 문제가 있다. 나하고 가서 특별히 성경을 풀어주는 그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이 확 하고 열릴 거라고. 여러분, 그 이단들의 특징이거든요. 이단들의 특징.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미안한데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미안한데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루는 목회자들은 그만큼 책임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만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이 말씀의 깊이 속에 쭉 젖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책임이 설교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분들 성향에 맞게끔 맞는 얘기, 귀에 쏙 드는 이야기만 해줄 수 있느냐고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불만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같이 편성을 해서 교회를 쪼개고 목회자를 그 교회에서 쫓아내고 교회를 완전히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고. 여러분, 교회를 깨는 사람은 마귀와 사탄입니다. 그게 아멘. 어떤 명분을 갖다 붙여서라도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배후에는 악한 영 마귀와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이 강단상에서 전구되는 말씀 잘 잡수시고 믿음 안에서 잘 뿌리를 내리셔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부족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신학이라고 하는 과정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최고의 학문의 세계를 저는 연구한 사람이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2개의 신학대학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자랑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매 시간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충고합니다. 그 말씀만 먹어도 돼요. 다른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밥 중에서 최고로 맛있는 밥은 집밥이에요. 집에서 해주는 밥이 최고로 맛있어요. 아무리 비싼 음식점에 가서 오늘은 여기 먹고 저기는 저기서 먹는다 그래도 1년 365일 계속 식당 돌아다니면서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만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집밥이 최고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예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으로 확 하고 자라고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